안식년 때만 와서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섬기는 묘족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우리 PPT로 묘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묘족은요, 중국에 제일 많이 사는데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한 900만 명 되고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런 지역에도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들이 사는 곳이 중국의 귀주성인데요, 묘족이 저 지역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귀주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묘족 인구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살고 있고요. 네, 다음이요. 묘족 사람들은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한족들하고 같이 예전에는 힘을 기르는 그런 소수부족이었어요. 네, 다음이요. 예, 묘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요, 저렇게 산 안에 집을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 한족들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묘족들이 제일 많이 저희들 지역에서 모여 사는 곳인데요, 1000가구가 저 산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묘족들은요, 산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하는 땅이 저런 땅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계단식 논이죠. 그래서요, 그 농사 짓는 땅도 안 많고 추수하는 방법도요, 저기 이제 잘라가지고 큰 네모통에서 두드려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 사람들은요, 지역에 따라서 그 복장하고 모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복장의 종류가 한 70종류가 됩니다. 네, 다음이요. 또 다르죠? 앞에 거하고 지역이 다른 거예요. 네, 다음이요. 네, 이 사람들은 또 다르죠? 이렇게 70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분도 머리에 쓴 게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도시에 와가지고 장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사람들은 또 다르죠? 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요, 우리가 뼈배는 낫 있죠? 낫으로 머리를 밉니다. 네, 다음이요. 종교 현황을 보면요, 애니미즘, 조상숭배,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2%도 안 됩니다. 저기 지금 마을 입구에 저런 게 있는데요, 가정집에서 병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거를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묘족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마을마다 저런 신당들이 다 있어요. 네, 다음이요. 예, 이게 상당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집에 조상을 모시는 신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저런 것이 다 있는데요, 저 집은 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묘족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영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으면 저 음부로 내려가고요, 하나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하나는 자기들 집에 머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섬겨야지
해코지를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합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들 사는 지역에 1900년도에 영국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지나면서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신약 번역을 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묘정말로 된 성경을 출판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 지역에 와서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신 영국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들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요. 저 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세워준 교회예요.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네, 다음이요. 네,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 지역도 다르고요. 네. 이 지역 사람이 이제 특별한 사람인데요. 이 부부는 시골에서 살다가 그 남편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치료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확인하고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부인이 막노동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남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요. 남편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하고 제일 오랫동안 번역 사역을 한 형제입니다. 소아마비가 있고요. 장애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2002년도에 저하고 처음 만나서 마음과 삶을 나누고 또 복음도 나누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구약 성경 전체의 초고를 번역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부부예요. 다음이요. 이분은 나중에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저분의 전공이 대학교 때 묘족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아까 그 사람이 번역한 것을 더 좋은 묘족어로 수정하는 작업을 저분이 도와줬어요. 네, 다음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 가족은요, 지금 자녀들 중간에 둘이 있는데요, 4대째 예수님 믿는 자예요. 저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 부부, 자녀 이렇게 해서 4대 때인데요, 확실히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은요, 묘족들은요, 잘 속입니다. 그래서요, 신뢰하기가 어려운데요, 4대째 믿으시는 저 가족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신뢰하면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가족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요, 이후에 아버지 사역을 이어서 하려고 지금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 작은 애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 저희들이 모여서 작업을 할 때 찍었는데요. 중간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이 한 작업을, 번역한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저분은 다른 지역에서 성경 번역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와서 저희들이 묘족으로 번역한 성경이 원문하고 잘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요. 저분은 묘족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요, 묘족말로 번역된 것을 중국어나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저것도 또 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해서 출판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인내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저 일을 하면서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요. 또 이 정신이 이상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하는데요. 저 친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묘적으로 번역된 성경이 성경하고 잘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저 친구가 또 점검을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우리가 신약 점검을 하면서 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찍은 거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 구약을 모두 다 점검하고 이제 출판하기 전까지 작업을 마치길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 편집하는 작업이 작년에 우리가 들어와서 작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문자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묘족 교회 지도자들을 1대1로 묘족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묘족교회가 신구약 합본 성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20년까지 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 지도자들한테 문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되면 성경을 이제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앱으로 그것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소망은요, 묘족 지역에 우리말로 하면 면단이죠. 그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젊은 교회 지도자, 순회 사역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묘족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저희들에게 느끼기에는 우리말 성경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 저기 이 영상에는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족 지역에서 살면서 제일 어려운 시간은 공안들이 저희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 듣고요. 이메일 하는 거 다 체크하고,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심리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거는요, 그곳에서 겨울 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 지역은요, 겨울 되면 한 3주 정도 햇볕이 안 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집안이 온도가 떨어지면요, 한 4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난로를 떼거든요. 난로를 집혀서 이제 불을 떼면 많이 올라가면 실내 온도가 한 12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난로를 저희들이 가서 사가지고 작년 안식년 나오기 전까지 사용했어요. 오래 사용하다가 보니까요, 난로 그 온도 조절하는 부품이 그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기계를 달아서 사용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난로에 앉아가지고 이 난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희들이 그 고장난 난로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새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쓴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는요, 2002년도에 샀는데요, 여러 번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냉장고에 제일 중요한 이 모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꿨어요. 그래서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 고치는 과정에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느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안식년 들어와서 또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들어왔어요. 3월 말부터 4월 달 동안은 사역지에서 다 못 완성한 일을 한다고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안에 이 갑상선에 요 4mm 되는 게, 지난번 안식년 때는 요게 작은 게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4mm 되고 모양이 험악한 모습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이래요. 너무 작잖아요, 4mm면. 본래 수술을 하더라도 한 1cm는 돼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 아직 크기도 작고 좀 더 지켜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아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수술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을 때 그분이 다른 부분에도 또 전이가 된지 모르니까 전체 CT를 찍은 거예요. 그때 이제 더 큰 게 발견된 거예요. 오른쪽 폐 아랫부분에 3.6cm,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저희들은요, 처음에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발견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그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 갑상선만 해결하고 저희들이 사역지에 다시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더 커져가지고 정말 더 힘든 상황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갑상선도 1기고요. 여기 폐도 아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1기였대요. 그래서 수술만 하고 나머지 치료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 지나서 검사했는데 재발이나 전이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만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검사를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고치는 작업을 하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서 왜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받은 교육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예습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유예요. 우리는 먼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축복의 내용이요, 소유의 축복입니다. 땅이죠? 자녀죠? 재산이죠? 그리고 많이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축복이고 바로 소유의 축복입니다. 가장 1차원적인 베이직한 축복이에요. 그 과정이 지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자기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 어디에 나와요? 잠언서에 나오죠? 그 잠언서대로 살면은 이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수준까지 오셨죠?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의 관계가 있으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축복인데요.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삶은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소유의 축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그리고 이곳에 만족하지 못하면 2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으면요, 나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지만 만족하게 된 사람은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한, 건강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돼야지만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건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많은 잡음이 생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왜요? 내 속에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원망이 생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요,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5절 말씀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위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실 때도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탄원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죠. 그것과 함께 제가 하는 사역이, 주님이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요, 상담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제 힘과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잘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되면요, 우리는 변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 사람들은 바로 임금의 사신으로, 사자로 가서 임금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요,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갈등 속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주의 성령이 보이게 하신 건데요. 욥기서 2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떤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착한 일, 많은 일을 했는 것을 31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17절 말씀이 제 눈에 깨달아졌어요. 17절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도 깨달아져야 돼요. 욥이 불의한 자의 행동을 보았어요. 불의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속에 감추었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턱뼈가 부러졌어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턱뼈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양쪽이죠.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특별하고 안 하고 어금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성경은 송곳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욥이 그걸 때려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꺼냈어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한 행동이 잘한 거고 좋은 것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욥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통쾌하다 그랬어요. 왜요?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혼내서 뺏어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었어요. 욥의 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은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욥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36장 5절 말씀이요. 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죄가 무하사.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면서도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죠. 그리고 악인들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악한 사람을 멸시한 거예요. 특별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욥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보겠는데요. 33장 17절이요. 욥기서 3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로 찾아보시면 본래 원문의 뜻은요, to turn from wrongdo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지 않았으면 욥이 그 작업을 못한 거예요. 욥은 악인을 처벌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처벌해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욥기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욥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일 거예요. 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욥이 의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얼마나 자기 의에
잡힌 사람이면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 고아와 가부들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고 상대적인 의인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교만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나하고 재판장에 갑시다. 그래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이 자기의 의에 잡힌 거예요. 자기의 의에 잡히는 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많이 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요.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욥은 그때 못 깨달았어요. 저도 욥기서를 고민하면서 읽을 때 이 구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욥처럼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후부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죄가 있는 의인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새로운 것을 또 하나 깨달았는데요. 연세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강의를 하러 다니십니다. 이분의 말씀이요, 사람은 60세부터 75세 사이에 두 번째 성장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성장기는요, 우리가 사춘기 때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0에서 75세는요, 진짜 자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10대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60에서 75세 사이는 이제 자기를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 약한 것, 앞으로 나가야 될 이상, 이것이 조화,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60에서 75세 사이에.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분도요,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셨어요. 제가 소망하기를요, 여러분도 60에서 75세 사이에 제2의 성장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자유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